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올 한 해가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개의 기적들이 9개의 이야기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개의 기적들은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탄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는 구속적인 기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쌍의 이야기 단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로 치유 이야기 1, 2, 3이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또 둘째 단락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17절까지이고 치유 이야기 1, 2, 3이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이고 치유 이야기 1, 2, 3, 4가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두 번째 파트의 마무리 단락입니다. 둘째 마무리 단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와 금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9장 9절에서 13절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자 그가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와 레위는 동일 인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곳은 가버나움 세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세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리를 도적이나 죄인과 함께 묶어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의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무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아마도 마태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긴밀한 교제를 나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교제의 주요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한 데 이어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당혹스러운 행동에 직면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경건한 유대인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엄연히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어긴 그릇된 행동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픈 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 강건한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권을 어디에 두는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정확히 행하는 데 우선권을 두는 데 반해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는 데 우선권을 두셨습니다.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답변을 강화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13절 상반절에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6장 6절의 진정한 의미, 곧 제의적 요구들이 자비의 정신을 빼앗아 가버린 외향적 종교 성향의 위험을 직시해야 할 것을 지적하십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들,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호세아가 그처럼 한탄하고 있는 피상적인 종교 체제에 몰입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선교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선언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게 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의인들이라고 지칭하심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의의가 어떤 의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미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자기 만족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때로 차갑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 마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가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집에까지 신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친구들하고도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중심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함께 식사한 마태의 친구들은 세리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만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과거가 복잡한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남녀노소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을 이루며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비평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칭찬할 줄 모르고 비판만 하고 불평불명만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용서와 긍휼보다도 정죄와 비판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용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은 감상적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이라는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단점을 보시기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신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좋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이란 긍휼이요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긍휼 없는 비판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젊은 연예인들이 긍휼 없는 비판의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미움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심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서로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마지막 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희생된 가족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